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동급해 올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주일학교에서 졸업생이 있고 또 중고등부에서도 졸업생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주일학교 졸업 예배를 별도로 드리는데 오늘은 우리가 주일학교가 같이 있는 날이니까 특별히 우리 졸업 예배로 같이 이렇게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장난하지 말고 목사님 봐요. 장난하지 말고 둘 다 똑같아. 서로 아니라 그랬고 목사님 보니까 둘이 같이 하고 있구만. 자, 우리 유초등부 졸업생으로 우리 승준 이제 내년부터 중등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나오세요. 그래요. 축하합니다. 선물로 한번 더 인사드릴게요. 우리 흐르는 형제 나오세요. 고등부 졸업생 현장 나면은 모르는데 봤어? 빨리 나와요. 그런 현장은 나 못 온 줄 알겠어. 답 없어서. 네. 자, 너무 먼저 내일 했습니다. 들어가서 인사 한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졸업생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이 정말 이 졸업생에게 필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졸업생들 한번 일어나봐요. 그래요. 원래 이렇게 하고 말을 해야지 이게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거,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는 건 내가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거고, 선생님을 기쁘게 한다는 건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믿음만. 믿음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은 믿음이라는 기본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데 목사님 막 졸업 예배도 드리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불안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12시 10분에 지금 약속을 해놨는데 교회 앞에서 이러다가 시간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2년 동안 12시 5분을 넘겨본 적은 없거든요. 뭐 이렇게 부활주일이나 뭐 성찬예식을 하는 다음에는,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12시까지는 끝내시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 앉아있을 때 12시 10분에 약속을 하고도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으면 못 오거나 시간을 우리 목사님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끝나면 전화할게 뭐 이렇게 약속할 수 있나. 믿음이라는 거는 이 사회생활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버스를 탈 때도 내가 이 버스를 타면 약속된 코스를 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버스를 타는 거예요. 내가 종이 쪼가리 하나를 들고 가서 어디다 내면 이걸 내면 내가 이만큼의 가치의 물건을 사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러 갈 수 있는 거죠. 이 기본적인 믿음이 깨지면 사회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믿음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다 같이 따라해봐. 다 같이 목사님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는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두 가지를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이 세상이 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권선징악,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분명히 선은 잘 될 것이고 권장해야 될 만한 일이고 악은 징계해야 되는 거죠. 권선징악. 그 얘기는 뭐냐면 항상 우리가 선을 도모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은 항상 악한 사람이 이길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마음이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아도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언젠가 잘 될 거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 대학도 가고 이러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인생에 큰 유익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우리 세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는 그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하면 상을 주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상을 받는다는 이 기본적인 룰이 있는데, 군대에 가면요, 그 유격이라는 걸 합니다. 그 여자분들은 아시려나? 요새 뭐 TV에서도 하니까 막 유격을 하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하나 딱 골라요. 조교가 몇 번 올빼미 일어서 딱 그래요. 그러면 다 일어서면 둘 중에 하나예요. 기합이든지 칭찬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때 소리가 컸어, 열애 휴식 딱 그래요. 그러면 딱 가서 그늘에 앉아가지고 쉬면은 동료들이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거기서 기초훈련 받는 거를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받아본 상 중에서 그거보다 더 깊은 상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동료들이 땀 뻘뻘 흘리면서 땀 뺏어서 막 기합을 받고 있는데 한쪽에서 그늘에서 탁 쉬고 있는 거, 이것만큼 좋은 상이 없거든요. 그게 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교가 다 열심히 한다고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순전히 조교 마음이야. 어떤 사람은 소리를 빽,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소리를 빽빽 지르는데 절대로 안 쳐다봐.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데도 상을 줘. 그러면 그게 그 조교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보고 계시면서 분명히 잘하는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상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선하게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거에 맞춰서 상을 주신다. 한번 따라해봐.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네, 그걸 절대로 잊어먹지 말고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은 상을 주실 거야. 내가 착하게 살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말씀 안에서 사시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사람과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승준 형제, 효율 형제, 현진 자매가 이제 졸업해서 두 사람은 대학부로 또 한 사람은 중공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의 살아계심과 그는 상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인생을 살아갈 때 앞으로 자유로운 대학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또 중요한 중등부의 공부를 새롭게 시작할 때 두렵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는 상 주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늘 승리하는 귀한 어린 학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졸업을 하는 우리 형제 자매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머리 위에 교사들과 또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머리 위에 우리 귀한 이들의 일생에 나아가야 될 모든 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해 주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정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많이 못 나왔는데 정말 요새는 서울의 큰 교회도 주일학교 20명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인구도 줄고 주일학교가 자꾸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우리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부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이만큼 주일학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졸업생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명절이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곧 2월 달에는 또 명절이고 또 1월이면 이제 신년이고 이거 기쁘게 하는 것이 오직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죠. 부모는 자녀들이 집에 오면 자랑을 합니다. 누가 왔었다. 또 어떤 차를 타고 왔다더라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옆집 할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무슨 차를 타고 왔다니까는 그 얘기를 하면서 너는 무조건 그 차보다 좋은 차를 타고 오라고 돈은 대주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또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자랑하고 또 어떤 선물을 많이 사왔다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이 자랑은 사실 내가 기쁘다, 내가 좋다 그런 표현인 거죠. 부모는 자신이 기쁘다고 하지 않고 자녀들이 잘 되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착하다고 자랑을 하고 이게 부모의 기쁨인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돈을 많이 드려야 되는지 뭐 선물을 많이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뭘 많이 해야 되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힘든 게 이야기를 잘 안 하십니다. 됐다. 그래서 언젠가 광고 속에 나는 세탁기가 필요 없다. 그냥 옆집 거 쓰면 된다. 뭐 이런 그 광고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차라리 부모가 야 나는 이게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떻게라든지 해드리고 서로 기쁠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어지는데 부모들이 마음은 있으면서 말 안 했다가 그걸 안 해오면 또 서운해하고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차라리 뭘 내놔라 현찰로 가져와라 뭘 사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받아서 같이 기쁨을 공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집니다. 근데 이 부모님은 잘 말을 안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당신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냥 그분은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 내가 기뻐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딱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순수 한국어입니다. 한자로는 믿을 신자가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형용사, 추상명사라서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근데 믿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인 이 단어는 의심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울을 보면서요, 이게 진짜 내 모습일까? 라고 의심해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저는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놀이시설에 가니까 어떤 거울을 보면 내가 뚱뚱해도 보이고 어떤 거울을 보니까 내가 날씬해도 보이고 그런 거울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 거울은, 우리 집에 있는 이 거울은 나를 정말 1대1로 정확히 보여주는 거울인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그 거울을 보면 아, 이건 나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언제나 내가 가면 준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돈을 맡겨놓지. 만약에 그 돈이 언젠가 찾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아마 아무도 돈을 맡기지 못할 것입니다. 버스나 전철을 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차를 타게 합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내가 아침에 나온 그 집이 거기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 내 아내가 집에 있고 내 아이가 집에 있을 것이다. 내 남편이 집에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발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떤 집이 개를 한 20마리 정도 키웁니다. 물론 이제 개를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애완견을 20마리를 키우는데 그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항상 아내는 어디 있냐? 개장에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혼자 이렇게 들어와서 왔다 그러면 밥상에 차려놨어. 혼자 밥을 먹는데 그게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지 그랬냐? 그러니까 아내한테 얘기를 하면 당신 정신 나갔냐고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낮에 일 바쁘게 하다 돌아와서 그 시간에 그 개를 돌봐주지 않으면 개는 금세 병이 나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데 지금 그걸 애처럼 무슨 뭐 밥이랑 같이 먹자고 그러냐고 이렇게 핀잔을 들었다고. 근데 결국 그게 불씨가 돼가지고 굉장히 위험에 처해진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믿음이 있고 기대가 있고 그럴 때 그것이 충족됩니다. 그리고 그 충족이 기쁘게 만드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면 사회는 불안해집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대학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문제가 잘못됐다든지 유출이 됐다든지 그래서 학교를 가지 못했다. 적금을 타면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갑자기 부동산 값이 올라서 집을 살 수가 없다. 열심히 벌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병을 얻어서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믿음이 깨지면 상당히 불안해하는 거죠.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 목표는 뭐냐면 내가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임 사역자로 가기 전에 전임 사역자로 가면 휴가를 내기 어려우니까 이 파트 사역자 말하자면 교육전사를 마치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면 전임 사역자로 가니까 전임 사역자로 가기 전에 잠깐 이 공백을 둬서 그때 성지순례를 다녀와야 되겠다. 앞으로 목회를 하는데 내가 이 성경의 땅을 가보지 않고 과연 제대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제가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목표 금액이 180만 원이었어요 당시. 그래서 그걸 가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제 열심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해도 모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 거죠. 하루에 4시간 무조건 도서실에서 공부한다. 난 이거 알바하는 거다. 그 알바해가지고 장학금 타니까요. 그게 훨씬 더 금액이 커요. 그리고 효과도 좋고. 그러니까 도서실에 앉아가지고 공부 알바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원이 6학기인데 6학기 중에 첫 학기 마지막 학기 빼고 3학기 4학기 장학금을 받아서 그걸 차곡차곡 모았어요. 그래서 그 모아놓은 금액이 한 200만 원 됐습니다. 당시에. 그때 등록금이 한 1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갖고 성지순례를 가겠다니까 우리 부모님이 기특하게 모셨는지 그러면 네 아내하고 같이 가라 그래서 아내 건 부모님이 대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같이 갈 수 있겠구나. 혼자만 갔다 오라 그랬는데 같이 갈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를 갖고 그냥 열심히 알바해서 돈을 모아놓고 졸업하길 기다렸어요. 근데 그때가 1996년인데요.
96년에 입학해서 97, 98, 99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게 IMF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한 명 가는데 400만 원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 환율이 800원대가 17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두 배가 넘어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걸 가지고 딴 데 썼죠. 정말 나는 그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오기 위해서 정말 그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돈의 가치가 흔들리니까 믿음이 확 깨져버리더라고요. 와,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오디오를 참 워낙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오디오를 딱 생각을 이걸 사야 되겠다. 그때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오디오는 인켈 오디오였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인켈 오디오를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 월급보다 많은 비싼 오디오를 샀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매월 우리 회사는 야근이 있거든요. 야근을 하면 50%를 더 줘요. 월급에. 그래서 석 달 야근을 하는 걸 그 야근비를 차곡차곡 모아서 이 오디오 금액을 다 갚으면 된다. 이런 계산으로 그냥 오디오를 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켈의 풀 세트를 그냥 탁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하여간 어마어마한 금액에 탁 산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 IC 경기가 확 떨어지면서 회사가 2년 동안 야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매달 월급에서 반을 잘라가지고 그 할부금을 걷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된다.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된다. 그 믿음이 이제 한 번 깨지니까 이제부터는 돈을 모아놓고 사야지 모을 것이다 라고 사는 것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깊이 따라오는 거죠. 이 사회는 믿음이라는 기초적인 신뢰성이 이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 잘 될 거다. 내년에 뭔가 될 거다 하는 믿음. 우리나라가 옛날에 수출 몇억 불 이렇게 달성할 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2018년도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수출했던 최고의 수출을 달성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무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는 올해는 몇억 불 달성을 할 거다. 1억 불 달성 막 이렇게 하면 한 10월 달쯤에는 텔레비에서 대한뉴스에서 그런 게 나옵니다. 1억 불 달성했다. 막 폭죽 터뜨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희망을 갖고 야 이게 되는구나. 그럼 그 다음에 또 나라에서 1억 5천 불 달성할 거다. 그러면 야 이거 되겠구나. 그리고 막 열심히 일하고 정말 휴일도 반납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거기에 간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되겠구나라는 믿음. 이런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 거다. 그런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 말은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느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실 줄로 믿느냐? 그런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던져보고 제가 성도님들에게도 던져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 만약에 돈이 있어야 기뻐하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재주가 있어야 된다. 잘생기면 된다. 그러면 저는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뭘 열심히 달려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가질 수 있고 부자도 가질 수 있고 똑똑한 사람도 가질 수 있고 훌륭한 사람도 가질 수 있고 아주 조금 약간
덜 떨어져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되는 거니까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믿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도 믿음은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초청을 할 때 몇 살부터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구원 초청을 할 때 최고 낮은 연령의 아이하고 구원 초청을 한 게 3살입니다. 만 3살 되니까 구원 초청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믿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네 그러더라고요. 내가 궁금증은 생겼어요. 믿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단어를 내가 뜻을 아나? 그죠? 근데요,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저 거울 속에 있는 게 누구냐 그랬어요. 자기들. 확실하니? 그러니까 확실하대. 그 옆에 있는 건 누구냐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럼 확실하네. 확실하대. 그럼 나를 한번 봐라. 똑같니? 그 똑같대요. 그게 믿음인 거다. 그러면서 믿으면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래요. 내가 걔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아무리 어려도 대화가 되면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어려도 될 거라고 봐요. 다만 내가 그 아이의 답을 듣지 못한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아이에게 설명할 때 나는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너무 쉽고 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걸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항상 더욱더 든든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뭘 믿느냐?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착한 사람이 좋은 대접을 받나요? 저는요, 군대에서도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착한 사람이 착한 대접을 받는 걸 못 봤어요. 착한 교수님한테는요, 리포트도 거짓말도 더 많이 내고 대출도 더 많이 해주고 그리고 가짜로 많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서운 교수님에게는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번 잘못했다 걸리면,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 그분에게 한 번 걸리면 그 학교에서 그분에게 받는 모든 수업이 다 F입니다. 항상 F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한 번 잘못되면 영원히 그 학교를 졸업할 수 없어요. 그분이 주인공인 그 과에서는. 그게 소문이 딱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선배들이 말해주는 게 그거예요. 저 교수님에게 한 번 걸리면 영원히 F니까 졸업이 안 된다. 조심해라. 그래서 그분에게는 절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 걸 베껴요? 정말 해봤습니다. 그러나 한 교수님은요, 얼마나 착하신지 몰라요. 학생들이 이름을 부르는데 없으면요, 옆에서 누가 지금 주차장에 차 대고 있다고 연락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하거든요. 그럼 교수님 뭐라 하시냐면 이분은 참 인간관계가 좋으신가 봐요. 친구들이 많네요. 그럼 출석 체크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오느냐? 안 와요. 전 그런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 세상은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말도 안 되고 법은 항상 법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언제 어디서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은 언제나 자기가 한 대가 이상의 것이 상입니다. 내가 일을 하고 월급을 받으면 그건 상이 아니에요. 대가죠. 그러나 내가 일한 그 이상을 받으면 그게 상인 거죠. 최근 종교적인 이유로 그 군대를 안 가는 사람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나라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에서 합숙을 하면서 36개월을 지내도 좋다면 병역을 거부해도 좋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인권단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어저께 그 어떤 신문에 그 기사에 대한 댓글을 올렸어요.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면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비양심적 병역 의무자냐. 말부터가 잘못됐다. 병역을 안 가겠다는 사람이 비양심적이고 병역을 착실하게 갔다 온 사람이 양심적이 아니냐. 그럼 우리는 군대 가기 좋아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다 군대 가기 싫고 엄마들은 다 아들 군대 보내기 싫어한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무를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고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비양심적인 거지. 어떻게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비양심적인 거냐. 용어부터 바꿔야 된다. 비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제가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왜 이 나라는 군대 갔다 온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하고 군대를 안 가는 사람에 대해서 그게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안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안 가는 게 양심적으로 그렇게 힘들면 그 정도는 감당하고라도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벌이죠. 그게 벌인 겁니다. 이 나라는 이 북한이라는 어떤 공산체제 하에 위협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 벌에 반대는 상이죠. 군생활을 열심히 하면 휴가를 줘요. 그래서 그 휴가를 포상휴가라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나라는 의무지만 미국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군대를 가면요. 대학 등록금도 무료입니다. 또 시민권이 없는 사람에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줍니다. 또 직장도 국영기업에 우선으로 취직을 해줍니다. 취직시켜줍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이동을 하다가 굉장히 신기한 장면을 봤습니다. 어떤 군인이 군복을 입고 이제 그 군 따블백이라고 하죠. 그 지고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기장이 마이크에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비행기에는 지금 미국의 군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새롭게 입대하는 한 장병이 탔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박쳐주더라고요. 누가 박치는 소리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군인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니 좀 이런 게 난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응? 왜냐하면 이제 제 동생이 있는 아틀란타가 미국 군인의 굉장히 중요한 기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는 군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공항에 가면 항상 군인을 잡고 근데 그날은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그게 상인 거죠. 정말 그 어려운데도 네가 군대를 가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다. 이런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이 생기겠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없어도 난 된다. 그럼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18년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었었기를 바라고 또 2019년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기쁘시게 한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상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에게 상 받으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참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는 상 주시는 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상주신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언제나 상을 받고 언제나 은혜를 받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되 징계는 받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